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10말씀을 쭉 함께 살폈습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까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신년을 맞이해서 잠깐 멈췄다가 오늘 10번째,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서를 바꾼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출애굽한 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먼저 탐내지 말라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하나의 그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라는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을 해준 내용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중에 10계명에 대해서는 80번째 문답에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할 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여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마음씨를 가지라 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처지의 완전한 만족, 그리고 다른 이웃과 소유에 대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씨를 갖는 게 탐내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번째 다시 질문하기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을 말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스러워함, 이웃이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김, 이웃에 대한 부당한 행동과 감정, 이건 절대 갖지 말라. 이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다. 그래서 그 행동과 감정이 불만스러운 감정이나 행동, 또 원통하게 여기는 감정이나 행동, 부당한 그 이웃에게 행동이나 감정, 이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이제 문답을 하면서 이 10계명의 이런 질문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기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건 탐냄이고, 탐내는 건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들은 배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 다 죽게 되죠. 그들이 광야에 죽게 된 이유는 출애굽한 후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면서 10번이나 반복된 원망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떤 점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완전한 만족, 그리고
마음씨,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씨, 그리고 절대 원망하지 않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탐내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고, 우리 삶의 과정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며,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란 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가져야 되지만,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명령과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이라면 밥은 왜 먹습니까? 굶어 죽으면 되죠. 쌀 없으면 안 먹고, 세수는 왜 합니까? 더러운 대로 살면 되죠. 옷은 왜 빱니까? 그냥 더러운 옷에 만족하면 되죠. 병은 왜 고칩니까? 병든 대로 그냥 완전히 만족하고 병든 채로 살아야죠. 공부는 왜 합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완전히 만족해하고, 공부 못한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만일에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는데.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자기의 완전한 만족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탐내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야, 이번에 좀 신상품 옷을 좀 사 입어야겠다. 이번에 좀 아파트 집을 옮겨야겠다. 이번에 자동차를 좀 새 차로 바꿔야겠다.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겠다. 이번에 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매출을 올려야겠다. 이번에 좀 승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불편한데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 않고, 병들었는데 낫고 싶은 소원이 어떻게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일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멸망의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탐내다가 무언가를 먼저 정확히 알면 왜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지나치게 욕심, 욕망을 갖는 거죠. 어떤 갈구, 갈망, 바람, 소원, 지나치게. 그게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자체가 사람에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지나친 게 문제다라는 게 탐심이에요. 영어로는 커버트도 똑같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탐내다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과도한 욕심이죠. 지나친 욕심. 영어 커버트의 어원은 라틴어 큐피드에서 나왔습니다. 큐피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랑의 여신이죠. 이 큐피드가 화살을 심장에 쏘면 그 화살이 심장에 꽂힌 순간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서 불타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사랑에 빠져서 멈춰지지 않는, 결국은 나중에 그 화살에 자기가 맞아서 큐피드도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거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노력과 무관하게, 내 힘과 무관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영어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탐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 하마드라는 히브리어는 아름다움, 또 탐심이 사랑받는 자, 즐거운 것, 고귀한 것. 그래서 탐나다라는 탐이 바로 이 탐심의 탐이죠. 굉장히 탐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사랑받고, 너무 즐겁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고. 동사로 바뀌면 이제 소망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즐거워하다. 근데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하마드를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상태가 하마드입니다. 이 헤트맴 달렛은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를 만들어 그 속에 진리를 딱 담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는 것. 그게 탐입니다. 탐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감직되어져 있는 게 탐심입니다. 탐내다. 그래서 탐내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은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온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진리도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탐내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탐을 내시냐면 우리를 절대로 다른 신 두지 않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를 우상을 섬기지 않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탐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내면 안 돼요. 우리는 탐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탐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영역을 잘 기억하는 게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탐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열 말씀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니까. 탐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것은 탐내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안 섬겨보겠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보겠다. 내가 정말 안식을 이뤄보겠다. 내가 절대 간음해보지 않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보겠다. 이거 다 탐심입니다. 안 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겠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나 이러다 내 인생이 망할 수 있겠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권력도 없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목표했던 목표를 성취하지도 못하고, 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인생이 소망이 없겠다. 이건 탐심입니다. 그건 탐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내 아내가 훌륭한 아내이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내 집이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그 갈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염려는 탐심입니다. 뭔가 내가 그걸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탐심입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에 살아온 과거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없고 내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건 다 탐심입니다. 그건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탐내고 있는 거죠. 나의 영역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서 죽은 게 나았겠다고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에 우리의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서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서 있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그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게 탐내지 않는 거예요. 뭐래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목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걸 다시 보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신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매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그것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자 매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깨달아진 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구원의 도구로 쓰실 걸 믿기에 그 실수를 통해 나는 또 다른 걸 배우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또 다른 걸 나는 배워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우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게 탐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잠잠이가 뭐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물론 당연하죠. 그거 잠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잠잠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음성 자체가 안 들리는 게 잠잠이가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는 게 잠잠이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게 잠잠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잠잠하자. 아, 힘들겠어. 틀렸어. 안 되겠어. 걱정이야. 소망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잠잠입니다. 그게 탐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 상황과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바람과 소망만은 흔들리지 않는 게 탐내지 않는 거죠. 탐내는 사람들은 소망이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걸 탐내면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 탐내지 말라는 건 존재에 대한 결핍의 생각의 표현이 탐내는 겁니다. 탐낸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의 표현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입니다. 내게는 한순간도 소망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나에 의해서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 의해서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죠. 존재의 결핍의 표현이 탐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탐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은 어떤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경제적인 여유가 내 삶의 안정을,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어리석어 미련하여 넘어져도 내 존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건,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하지 않는 한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건 탐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말은 완전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어느 사건,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담겨져 있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진행되고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탐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 탐내며 살아갑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생명 없는 죽은 자의 고통을 매일 경험합니다. 알 수 없는 염려, 불안, 두려움, 후회, 자책, 원하지 않는 교만, 정죄, 판단, 자학, 비난, 한순간도 이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탐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탐내는 삶을 통해 은혜에 끊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탐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정과 탐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못 박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탐내지 않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결혼 예식을 하면서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신랑 신부의 서약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부의 서약은, 요 그레이스 양의 서약은 우리에게 이 탐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내게 삶은 누군가에게 서약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아내가 되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너무 간절한데,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내게 너무 많지만 친절한 아내가 되거나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탐내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는 아내가 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다투고 갈등하는 가정도, 세상에 어떤 악처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훌륭한 아내가 되고자 하는, 정말 남편 한 분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탐내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돈으로 됩니까? 명예로 됩니까? 학위로 됩니까? 인격으로 됩니까? 뭘로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됩니까? 결심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어느 것도 탐낼 수 없다는 걸 삶은 깨닫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걸 만들어줍니까? 우리는 끝까지 탐내지만 돈 좀 있으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좋은 짝을 만나면 되겠지, 좋은 남편을 만나면 되겠지,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되겠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상황이 되면 되겠지. 계속 탐내지만 삶은 우리에게 탐낸다고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탐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나 서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죠. 이 세상에 서로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사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한 게 없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 사랑밖에 없어서 내가 사랑한 게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서로 사랑하게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탐내게 하신 거죠. 나는 탐내지 않았는데 탐나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죠. 탐내지 않으면 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탐내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나 삶이 가르쳐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강하시고 사랑이시며 나를 이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아내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남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다시 서약하겠습니다. 탐내지 않게 하신 거죠. I love you. 탐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싸우지 않게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울 거예요.
탐내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싸우는 모습은, 낙심하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은 탐내는 나를 보여주시고 탐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탐내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일계명이 완성되어지기에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왜 둡니까? 그와 내가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난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그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인데, 내가 왜 하나님 되려고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탐내는 겁니다. 이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탐내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것. 계명이 다 지켜집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 가고 있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보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머리가 땅으로 가고 몸이 하늘로 가면 쉼이 있겠습니까? 온몸이 머리를 받들어야 이 세상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알 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날마다 공급되고 절대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지난 하가다 캠프 마지막 강의라는 서주정 학생이 10계명을 설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무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간증식 설교 속에 담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 해결된다 라는 간증을 이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어릴 때 돈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갈망이 있었고, 장난감도 사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갈망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도 부모님 돈을 훔칠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 아빠 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내 능력으로 돈을 못 벌어서 장난감을 못 사겠다는 염려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왜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주실까, 그 고민 외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그 행복한 시절, 그 천진난만한 시절, 그게 바로 탐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는, 엄연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데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면 몸뚱아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이신 하나님이 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가. 알 수 없는 염려, 불안, 두려움, 자책, 원망이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머리이심을 알고 내가 몸이 될 때 비록 달릴지라도 절대로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죠. 우리는 매일 탐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원망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자책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탐내는 마음은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를 계속 그 탐심을 통해 경험해가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환경을 바꿔도 안 되고 목표를 달성해봐도 안 되는 솔로몬의 영광을 다 얻어도 알 수 없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경험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생명 없음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으로 내 삶이 다 진행되어 왔구나, 내가 겪었던 실패, 아픔, 그 후회스러운 삶의 과정도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의 과정이었구나,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탐낼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는, 모든 걸 참아내고 모든 걸 믿어버리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면서 하루하루 삶을 황홀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었구나.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이었구나. 우리가 탐내고 있는 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 탐스러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간직되어서 나는 더 이상 탐낼 필요가 없는,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나를 탐나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이미 완전히 탐난 나를, 하나님이 이미 탐내신 나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